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기름지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제가 새벽에 보내드리는 말씀 듣습니까?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뭘 부탁했는데 오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난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앞쪽에 앉으셔서 제가 설교할 때 아멘에 아멘 부대가 돼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아주 죽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하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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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는 거룩하면서 천사들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6.3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며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인천을 사랑하는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기에 우리 주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 그냥 전도하려고 하는 것만 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지금 빨간 비슷한 게 있잖아요. 이것도 어떤 때도 파란 걸 이렇게 넥타이하고 갑니다. 어쩔 수 없더라고요. 벌써 사람들의 저희가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빨간 것도 한번 해보고 파란 것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중요하지.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갈라진 민심이 너무 그렇잖아요. 여러분 쫙쫙 갈라져 있잖아. 아이고 무서워. 그래서 이 갈라진 민심을 진짜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반쪽 갖고 어떻게 해? 반쪽 갖고는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 하나가 되죠. 아멘. 그래서 원수마귀가 하는 짓 아시죠? 사이를 갈라놓는 거야. 부부가 아무리 같이 있어서 갈라놓으면 심 빠져. 그렇잖아요? 형제가 아무리 있으면 뭐예요? 갈라놓으면 다 그냥 무너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갈라놓으면 끝이야. 갈라놓으면 막 싸움하고요, 이래요. 하나가 되게 했죠, 하나. 그래서 좋은 리더가 누구냐? 오늘 정말 갈라진 민심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도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 뭘 가장 중요하게 보실까? 사람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가?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 아닙니까? 한 번에 한 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같이 할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 말은 무엇을 하든지 따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잘되게 하셨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에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을까? 어떻게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에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을 보면서 주님이 뭐래? 하나님이 뭐래? 저 사람 내 마음에 맞아. 그러는 거, 내 마음에 들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을까? 그동안 여러분 사시면서 힘들게 살고 시험에 막 어려움 당하고 시련에 또 실패를 거듭하고 뭐 어디로 가든지 막 막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잘 안 돼. 그래서 성령께서 이 사실 하나를 깨닫고, 이 한 가지 사실, 한 가지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특징이 뭐냐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다니는 분이 태반이 많죠. 근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래선 안 되지. 이러단 큰일 나지. 이러단 죽지. 막 이런 생각까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이죠. 주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이 그 마음을 탁 사로잡아줘.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게 해요. 깊은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마 살면서 그런 터치를, 주님의 성령의 터치를 경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번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태도가 싹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믿음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죄와 저주, 끊어냄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한 마음이 지배되잖아요. 거룩한 마음이 지배되면 주일 성수하는 게 태도가 달라져요. 기도하는 거 달라져요. 찬양하는 거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도 싹 달라져요.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달라져요. 그리고 삶의 헌신의 무게가 달라져요. 헌신의 무게가 달라져요. 싸구려가 아니에요. 굉장히 헌신의 무게가 깊고 무거운 겁니다.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면 순전한 아들이에요. 요셉같이 아버지에게 순종한 아들입니다. 우리 쉽게 순종이란 단어 아주 많이 들어서 우습게 생각하죠. 그런데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식이 잘 되는 자식이 없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식이 잘 될 수가 없어. 그가 어떤 뭘 갖고 있어도 다 앞이 맥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1절에 보면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거인 골리앗 장군 앞에서 쫄아가지고 겁에 눌려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당할 때 소년 다윗이 용감하게 나가서 돌팔매로 이마를 맞춰 골리앗을 죽인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울 왕이 소년 다윗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자기 칼을 주고 자기가 갑옷을 줍니다. 근데 자기가 입어보고 들어보니 그게 몸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목동 시절에 익혔던 돌팔매 돌로 골리앗과 대결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으로, 같이 할까요?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으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것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흉내내는 것보다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해야 돼요. 내가 훈련된 것, 내가 준비된 것으로 대결할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승리의 그 단계 먼저 좀 살펴보면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인데 이세가 아들이 여덟이나 있어요. 근데 3명이 전쟁터에 지금 나가 있어요. 그런데 8형제 중에 막내 양을 치던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전쟁터에 갔다 오라고, 먹을 걸 갖고 갖다 주라고 면회를 보내는 건데 형들이 많거든요. 근데 굳이 다 제치고 왜 양치던 막내에게 그 험한 힘든 무거운 그 짐을 지는 전쟁터로 위험한 심부름을 시켰을까요? 왜 다윗을 심부름 시켰을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람 누구 심부름 시킵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심부름 시킬 때 누굴 시킵니까? 아마 말을 제일 잘 듣는 그런 자식 아닐까요? 당신은 어떤 자식들이었습니까? 평소 불평 불만 많이 하고 꿍얼대는 자식들에게 여러분 자식이라도 심부름 안 시킵니다. 안 시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식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식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모에게 순종한 자식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을 잘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고 사람을 버리는 기준을 다윗과 사울 왕의 비교를 통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쓸모없이 그런 버림받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 쓰임받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영광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희미하지가 않아. 언제나 명확해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와 불순종한 자로 분명히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왕이 우리 생각에 경제 일으키고 군사 일으키고 교육을 막 크게 부흥 일으키는데 그러면 좋은 왕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별 관심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고 돈도 잘 벌고 멋지고 지식도 있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은 딱 하나야.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냐 불순종하냐로 명확하게 가르셨습니다. 사울 왕은 2번 크게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자신을 기름 부어 세우신 사무엘 목사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전쟁터에서 사울 왕은 자기 아들들하고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에 보면 사울이 첫 번째 큰 불순종이 뭐냐면 제사장만이 제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데 사울 왕은 백성들이 자기 옆에서 막 흩어지는 거야.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적은 블레셋 군대는 막 믹마스 턱밑까지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해요. 얼마나 불안해. 그래서 부득이해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었던 번제를 자기가 드려버렸어요. 여러분, 다급할 때 급하다고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칠 때 아말렉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아말렉을 사울 왕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기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길 때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죄는 깡그리 진멸해야 돼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죄는요 깡그리 진멸해야 돼. 예수 믿으면서 나는 이거는 내 마음대로, 이건 내 마음대로, 이거.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 하나도 못 받아요. 아주 깡그리 없애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걸 그냥 놔둬. 그건 놔두고 그걸 끌고 다녀. 그럼 그의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지저분한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모든 죄를 깡그리 진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좋은 게 많거든. 좋은 게 많아. 그래서 기름지고 좋은 거 다 골라서 그건 안 죽였어. 가치 없고 하찮은 걸 진멸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실 잘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몰랐던 거예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분명히 끊어라. 그러면 끊어야 됩니다. 자기가 좋다고 여전히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의 대가가 나한테 하나만 오면 얼마나 좋아. 가족 전체에 밀려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사울왕 하나의 잘못이 여러분 그 집의 아들들 그 멀쩡하고 괜찮았고 다 정말 훌륭한 자식들 졸지에다 진멸해 버렸잖아요. 마지막 다 죽었어요. 오늘 사무엘상 15장 23절 요절입니다. 요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아래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이건 오늘 요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신 이유가 뭔가? 우리는 승리하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433쪽입니다. 23절 끝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끝입니다. 끝에 23절 끝. 다 같이 433쪽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큰 소리 합시다. 시작. 왕이 따라합시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냥 버려. 여러분들에게 가슴 깊이 주께서 주신 이 가슴에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셔서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버려. 말씀이 없어. 그 기준점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세상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원수마귀에게 끌려갑니다. 순식간에 타락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서 중심을 잃어버려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말씀을 버렸을까요? 사무엘상 15장 17절 볼까요? 그 위에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같이 할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같이 합시다. 왕이 뭐라 그랬죠? 스스로 겸손할 때죠.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불순종의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너무 커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커져 있는 거예요.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기도 안 합니다. 말 안 듣습니다. 말씀 공부 안 합니다. 예배 잘 빠집니다. 쉽게 여깁니다. 그런 거. 자기가 커졌어.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커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순간순간 이렇게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내가 이런 행동에서 큰일 나지 않은 거.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걸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 그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내 결심 갖고요, 아이고 어림도 없어요. 내 결심 맨날 무너져. 환경 바뀌면 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딱 들어오기 시작. 와, 이건 내가 지켜야 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밥은 못 먹어도 11조 바로 들어야지. 이 거룩한 마음이 들어올 때 그 사람이 확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타협을 하죠, 머리 갖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죽은 신앙이요. 끌려다녀. 아무리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주일 지킨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 들어야 돼. 거룩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돼. 그거 아니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좋은 대로 가요, 맨날. 그러니 그 사람을 어떻게 주님이 쓰시겠어요? 자기가 커진 사울 왕은 하나님이 크게 안 보여요. 하나님 두렵지 않으니까. 사람이 더 크게 보여. 사람이 더 크게 보여. 자기 체면을 더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다윗을 연구할수록 사무엘 상하, 그리고 그 다음 쭉 읽어보면요, 끝에 부분 다윗에 대한 얘기 쭉 나오거든요. 그런 쭉 읽다 보면요, 와, 저는요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윗
다윗한테 내가 말하는 거야. 다윗,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어 있더구나. 다윗,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돼 있네요.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백성들이 인기를 한 몸에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 미움을 받아서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윗은 하여간 골리앗하고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이야.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그냥 도망다녀. 왜? 왕의 눈에 이 백성들이 이 사람을 더 좋아하잖아. 인기가 더 좋잖아. 그럼 내가 왕인데 왕의 그 자리가 흔들리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왕의 자리가 흔들리죠. 다윗은 계속 도망다니는 거야. 계속 도망다녀. 그런데 사울 왕은 끈질기게 죽이려고 그래요. 세상에 무슨 죄가 있노? 골리앗 이긴 죄인데, 나라를 구한 죄인데.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공격해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참 남자분들이 고마워요. 이렇게 참 수고하고 음식도 먹고 이렇게 남성교회가 부부가 모여있어요. 근데 앞에서 일하다 보면 욕먹을 때 많아요. 그래서 그게 상처받아도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 욕 좀 먹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갚아주셔.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잘해봐요. 잘해봐. 그러면 여기서 저기서 씹어 자꾸 그냥. 참 얼마나 이게 사람들이 시기심이 얼마나 내가 앞서서 이렇게 하잖아. 내가 앞서서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이거 막 확 밀어. 잘하는데 진짜 어려워. 그거 할 수 있는 그거 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요.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제가 우리 저 교회 목회자들이나 뭐 일할 때 그래. 저보고 뭐 회장 안 해요. 당신이 해. 그 대신 내가 밀어줄게. 뒤에서 밀어줄게. 왜? 제가 앞에 면 알아서 잘할 텐데 하고 아무도 안 움직여. 근데 딴 사람 세워놓고 난 뒤에서 밀어. 그럼 돼 일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빠지는 게 아니야. 앞에서 뭐 그 사람 뭐 다 잘하는데 그래서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야 참. 그거 경험하고 그 시기하고 헌금하고선 욕먹는 거야. 알았죠? 봉사하고 욕먹고 그런 거야. 그냥 그런 건 줄 알아야 돼. 앞선 사람들에게 하나님 똑같은 그런 거 똑같이 주십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 왕을 이 원수 죽이려고 하니까 원수잖아요.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순간이 2번 와요. 2번. 다윗에게. 딱 부하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사울 왕 목을 칩시다. 막 옆에서 부추겨. 그런데 다윗은 그래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사울 왕이 잘못됐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내가 손대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이 사람이 잘못된 건 하나님이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손을 대.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하나님이 치든지.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못된 사울 왕보다 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 여러분, 우리는 라이벌을 죽여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눌러야 내가 높아지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높이시는 이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믿습니까? 높일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들, 상대를 라이벌을 그냥 꺾어야지 내가 이긴다 그러잖아요. 그건 일회용이야. 일회용 컵 아시죠? 쓰고 버리잖아.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일회용이 많아. 왜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을 몰라. 우리는 내가 나를 힘들게 해도 저 사람을 내가 꺾어가지고 여러분 이기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가면 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손대버려. 하나님이 손대는 게 더 무섭죠. 사람이 손대는 거 게임이 되나? 하나님이 손을 대는 거예요. 사무엘상 31절에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전투 중에 사무엘상 마지막 장면에 전사합니다. 전사해. 활에 맞아갖고 피를 흘리면서 전사할 때 여러분 그것 봐라 박수 친 게 아니야. 다윗은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진심으로 여러분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장례를 섬겨드렸어요. 자기에게 그토록 집요하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활에 맞아 죽어갈 때 왕이 말이요 죽어가면서 그 참 창피하게 적의 칼에 맞아 죽는 것보다 부하에게 자기를 치라 그래요. 그런데 빨리 죽도록 거들었던 자기는 정의의 사도일 거야. 왜?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다윗 편에서 볼 때 정의의 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병사가 자기가 그 죽는데 거들었던 병사가 다윗에게 칭찬받으려고 아주 말을 했어. 이렇게 했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손을 댄 그를 가차없이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 큰 사건입니다. 아멘. 다윗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사무엘상 18장 28절에 사울이 볼 때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알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알고 있었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사탄에게 눈이 속았죠. 눈이 멀었죠. 사무엘상 24절에 보면 다윗이 막 도망가다가 동굴 속에 깊이 들어가서 부하들하고 숨었어. 사울 왕이 막 군사들 막 한 3,000명씩 몰고 막 쫓아오다가 용변을 보려고 굴 속에 들어갔다고. 근데 그 굴 속 깊은 곳에 다윗이 그 안에 있었다. 부하들이 뭐라 그래서 조용히 말합니다. 지금 죽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아. 하나님이 주신 기회지. 그냥 깜깜한데 그냥 내리치면 끝이잖아.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안 죽입니다. 그리고 겉옷 있죠? 겉옷을 살짝 잘랐어. 성경에 보면요, 겉옷을 살짝 자른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마음이 찔렸다. 아무리 사울 왕이 잘못했어도 내가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의 옷을 내가 자르다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 손으로 들어 칠 수 있겠는가? 부하들의 공격도 다 막아냈습니다. 안 된다고. 여러분, 이 사건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높인 사건인 걸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자의 자격,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지도자의 자격은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 능력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능력이 뭐 머리 돌아가고 뭐 이게 아니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 살기 바빠서 자기 집 짓는 데만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아무도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방치되었을 때.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 뒤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이제 다음 달에 인천교회 집사님, 장 집사님 잠깐 일어나죠. 박수 한번 쳐줘요. 예, 앉으십시오. 인천 침례교회에 지금 이번에 안수를 받으세요. 그래서 안수 집사 호칭 장로님이 되세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시취하면서 오늘 오셔서 예배 같이 드리는데, 전 굉장히 감사한 게 정말 내가 그 교회에 불쏘시기가 돼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다 구경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불쏘시기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저 마음도 성령께서 주셨지.
할렐루야. 그죠? 할렐루야. 인천교회 혹시 가실 일 있으면 완전히 바꿔놨어요. 저분이 그냥 얼마나 뭐땀 흘리고 일하고 돌아와서 그걸 계속해서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교회는 이런 분 한 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지금 얼마나 우리도 하나님이 감사해요. 예. 뭐 구석구석 하고. 예. 제가 시시하면서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장로님 얘기. 인천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난 그 얘기 듣고 가슴이 찡하더라. 예. 교회 옛날에 마루 아닙니까? 마루인데 옛날에 끔을 많이 씹었어. 여러분 끔 좀 씹으셨죠? 지금은 이제 끔을 안 씹더라고 우리. 옛날에 참 끔 많이 씹었어. 그럼 어떻게 끔을 뱉어서 마룻바닥에 끔이 많이 붙었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 우리 저 몇 사람 데리고 앉아가지고 끔을 띄는 거야. 교회 구석구석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로님이 되시겠다고 저한테 얘기할 때 제가 굉장히 감동했어요. 감사했어요. 고맙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뭔지 모르는 사람 많죠. 무슨 소리인지 이 말이. 예. 예. 세상같이 보는 거예요. 세상같이. 예. 세상이 아니잖아 교회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 교회에 대해 전혀 관심 없었어요. 사람들. 하나님 법궤 하나도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그 법궤를 정성껏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들어올 때 너무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면서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췄다. 아멘. 주님에 대한 그 사랑, 교회에 대한 깊은 사랑, 관심을 가졌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안정된 집에 사는데 초라한 모습의 성전을 바로 짓기 위해서 값진 재료들을 정성껏 다윗이 준비합니다. 그의 생애는 하나님께 집중된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그런 인생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언제나요, 전쟁 때 무슨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해도 될까요? 해볼까요? 하나님 해도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종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이 종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에게 기도를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가슴이 찌릿했어요.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사울 왕래가 망했잖아요. 다 폐위가 됐잖아. 그럼 그 자손 남으면 다 죽여. 왜? 다 죽여야 돼. 아니면 거기서 씨가 잘못해서 나라 뒤집거든. 그런데 폐위가 된 왕과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5살 때 도망치다가 유모가 떨어뜨려서 발이 부러진 거야. 그래서 2다리를 절어 장애를 갖고 있어. 죽은 요나단의 아들이거든. 무비보셋이요. 근데 그 아들이 다윗을 이제 다윗이 만나겠네. 자기 스스로가 나 같은 죽은 개 같은 자기 자신을 그래. 다 망가진 그 폐위가 됐잖아요. 그 후손이 있다고 다 죽인다고. 그런데 나 같은 죽은 개 같은 그런 무비보셋이라고 자기가 고백하는데 그 무비보셋을요 정성껏 거두어 줍니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으라. 할렐루야. 야, 얼마나 멋지십니까? 여러분, 약자 중 약자가 된 사울 왕 몰락한 가정, 사울 왕의 자손을 정성껏 거둔 다윗, 전사한 요나단과의 의리를 지킨 다윗. 여러분, 힘 있을 때 간을 빼줄 듯 다 하던 자들이 힘 떨어지잖아요. 사람 힘 떨어지면 언제 받냐 하고 돌았습니다. 그게 배신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인데 다윗은 끝까지 의리를 지켜요. 의리. 같이 합시다. 신이 해보세요. 의리. 그렇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하죠. 여러분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뺏기지 않고 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지켜야 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감정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많이 가갔어. 의지를 가져야 돼. 의지를. 아멘. 의리를 지켜야 돼. 의리.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야, 그 몰락한 집이잖아요. 밟혀서 끝난 집이야. 그 집을 거두어지는. 아멘. 뭐 왕의 남자라고 여러분들 그런 영화 뭐 많이 봤잖아요. 사람들 몰락하면 근처도 안 가. 그 집 거둬주는 왕이. 아멘. 사실 뭐 다윗이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새벽기도 안 하다가 늦잠 자다가 잠자다가 잘 먹고 남자들 여러분 잘 먹고 건강하고 놀아봐 돈 생겨봐 그럼 여러분 음란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간음죄를 졌잖아 다윗이.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에게 그걸 지적을 받았을 때 야, 만조백관 그 많은 신하들 가운데 있는데도 하늘을 찌를 권세가 있는 다윗 왕이 어린아이같이 무릎을 꿇고 금방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했는가? 다윗은 자기 연약함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덜썩 꿇은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다윗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다고요. 여러분 고생 하나도 안 한 사람 조심해야 돼. 왜냐면 그 사람은 일회용이 될 수가 있어. 믿음 안에서 고생의 길을 걸어가야 돼. 그러면 그 고생의 길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일회용 반짝반짝하는 일회용이 아니야. 영원히 롱런하는 그런 리더가 나오는 걸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생도 안 해본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어려움 오면 이길 수가 있냐고요. 못 이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얼마나 어려워서 죽을 고비를 말도 못하게 넘겼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믿었습니다. 롱런하는 지도자, 롱런하는 여러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사람 많아. 얼마나 많아.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롱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새로워지는 그런 리더들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롱런하냐면 지금까지도 우리가 다윗 얘기를 하잖아. 조각조각 분열된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시킨 왕이 다윗 왕입니다. 다 하나. 여러분 백성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해서 다 하나가 됐어요. 이런 얘기하고 하나 마칠게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약탈자 아말렉을 추적합니다. 추적해 약탈을 당해서 아말렉한테 그래서 되치기를 하는 거야. 쫓아가는 거야. 600명이 쫓아가. 막 600명이 쫓아가. 그러다가 새벽에 기습해서 그 아말렉 군대를 다 멸해버려. 이깁니다. 근데 600명이 막 쫓아가다가 전투 아주 특공대가 쫓아가다가 200명이요. 너무 힘드니까 안 쫓아가. 지치니까 못 쫓아가. 그런데 승리를 딱 했어. 전리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뺏겼던 거 다 갖고 오고 전리품을 다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걸 나눠주는 거 나눠줄 때 다윗은 지쳐서 쫓아오지 못한 나고병들에게 전리품을 똑같이 나눠주는 거. 빼앗겼던 것 다 찾고 양떼 소떼 이 전리품을 지쳐서 쫓아오지 못했던 나고병까지 골고루 나눠줬어. 그러니까 그 중에 손 들고 얘기하는 사람이죠. 왜 전투에 참여 안 한 사람에게 똑같이 줍니까? 주지 맙시다. 빼앗겼던 처자식을 되찾게 해준 것만 해도 과분하지 않습니까? 불만을 터뜨리는 자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럽니다. 전쟁은 우리가 이긴 것은 너희가 잘 싸운 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어 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욕심을 꺾을 수가 없다고요. 그걸 꺾어버리게 하셨고 교만을 꺾어버리게 하셨고 아멘. 다윗은
눈앞에 작은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하나님이 마음이 어떤가를 여러분 주목했던 참 좋은 리더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제일 좋은 지도자가 누구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런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가차없이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떠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지킨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높여주신다. 쓰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선교지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